평생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 나와 함께 해주셨다 하는 믿음의 간증, 여러분 입술에 고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에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지, 빨리 어른이 되어서 무슨 일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른이 되면 커피를 마셔도 되고 또 술을 마셔도 됩니다. 밤새 게임을 해도 괜찮고 또 달콤한 과자를 아무리 많이 사 먹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카페나 영화관에 가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런 일들에 담을 넘는 일탈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일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자유를 얻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고작 자기를 망치는 일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애초에 유익한 일이었다고 한다면 애초에 금지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일들은 영원히 금지당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는 오히려 유익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죄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죄의 멍에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끌고 가는 그런 아주 사악한 힘을 의미합니다. 이 힘이 어떤 것들입니까? 내 안에서부터 스물스물 생겨나는 그런 욕망들입니다. 또 그 욕망들을 부추기는 갖가지 유혹들이 저 바깥에서부터 나를 찾아옵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또 남을 못살게 굴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나쁜 욕망들입니다. 남 위에서 군림하기를 바라거나 또 옳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또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본성이 망가지도록 아무렇게나 방치해버리는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악한 일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착고를 깨뜨리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욕망이 아예 생겨나지 않도록 거세를 한 것이 아닙니다. 또 유혹이 없는 진공의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 그 죄의 멍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 하는 두려움, 도태되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마치 우리가 아무런 의지도 없는 몽유병 환자인 것처럼 그렇게 끌려다니며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공포를,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려내신다 하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길에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에서부터 자유롭고 또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그저 불량식품을 사 먹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내 생명까지도 죽음을 불사하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유입니다. 겁 없이 신나게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자유의 기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는 엘리야가 불러서 엘리야의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엘리사는 일생토록 엘리야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자의 그 신령한 직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낱낱이 지켜보았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엘리사도 같이 경험을 했고 또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예언자의 인생의 신비로운 능력을 목격하였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베델에서부터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강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이 제자인 엘리사를 떼놓으려고 하였는데 엘리사는 절대로 스승님을 떠나지 않겠다 고집하면서 이 엘리야의 곁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엘리야는 이 엘리사가 뭔가 바라는 것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서는 엘리사가 무엇을 원하는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참 대담하게도 선생님, 나는 스승님의 능력을 갑절로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기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그런 예언자가 되기를 바라는 이 제자 엘리사가 참 당돌하다 이렇게 느꼈을 법도 한데 엘리야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아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해오리 바람에 실려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이시며 마병이시여 하면서 떠나가는 엘리야를 보면서 슬퍼하였습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건너왔던 요단 강물을 치니 요단 강이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서 엘리야의 능력이 이제 엘리사에게로 내려오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제자 엘리사의 심정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을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제자로서 자기가 받을 유산의 2몫을 달라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 한 집안의 장자는 그 자식들이 받을 몫의 2몫을 받게 하여라 하는 그 말씀과 같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제자로서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십사.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는 그 일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도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래서 자기를 온전한 예언자로 사용해 주시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어떤 신비로운 방법으로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있었지만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엘리야의 겉옷을 집어들고서는 혹시 내가 이 옷을 가지고 있으면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생길까 기대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엘리사는 이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강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때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요단강을 쳤는데 그제서야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 성경 말씀에는 엘리사가 강물을 처음 쳤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는 이 사실은 기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역 성경을 보면은 처음에 엘리사가 강물을 쳤을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부른 다음에 다시 강물을 쳤을 때에 강물이 갈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해 주셨던 것처럼 이 엘리사에게도 참으로 조용한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처음에 엘리사는 더 이상 스승인 엘리야와 함께할 수 없다는 그 사실에 무척 겁을 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떨어뜨렸다 하는 것은 그만큼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고 놓지 못했다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랬던 엘리사가 이제는 참으로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엘리야의 시신이라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했지만은 엘리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담대해지고 그 마음이 한없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제부터 죽은 사람도 다시 살려내고 이방 사람의 질병까지도 다 고쳐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사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힘써 증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능력이 일종의 권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권세가 맞습니다. 악을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 일종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자유로움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매우 적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사실에 초점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속에 일어나는 그런 감정이나
욕망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해주십니다. 두려움에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분노로부터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어주십니다. 생명을 빚어내는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에 함께 참여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습니다. 도무지 연대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권세를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천둥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정말 성급한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저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까요?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떤 영에 속해 있는 줄을 모르고 있구나.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으로 자유롭게 되어진 그 사람이 다시금 사탄의 몽해를 뒤집어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다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흡족히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마음속에 원망을 떨쳐내지 못하는 그 일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위로운 길로 가겠다고 하면서 편법을 찾는 것은 그야말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남을 평가하고 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정죄하는 것은 지금 자기가 어떤 영을 따라서 가고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신앙과 얼마나 괴리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보십시오. 도저히 자유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열린 공간입니까? 교회만큼 배타적인 공동체가 없습니다. 편을 갈라 싸우는 일에는 교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앞장서 있습니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겁많은 사람들이 이 교인들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남들까지도 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정화의 능력은 없고 오히려 자기가 감염될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우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상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분열이 끊이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자유는 우리가 육체의 행실을 추구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닙니까?
엘리야에게 내려주셨던 그 영을 자기도 받으려고 간절히 구했던 그 엘리사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갑절로 임해서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주님 가신 그 길로 온전히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 하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이루는 그 일이 바로 성령의 뜻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온유하게 대하고 마음껏 자기 가진 것을 베풀 수 있는 그 기쁨을 우리가 왜 포기하겠습니까? 강물을 갈라서 약속의 땅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나아갈 권세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왜 세상이 말하는 저 딴 길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신 그 평화의 길로만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았습니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이 시대에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친히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해주셨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겁많은 존재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그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나누고 마음껏 하나가 되어서 오직 주님께서 가신 그 평화의 길로 힘써 달려가는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